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7절 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익히 이제 이 말씀을 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데 또 설령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또 세워줄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에 계속 이어져 가지고 장막절에 실현이 되면은 우리에게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게 계속 이어져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다 이루신 후에 최종적으로 선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적인 하나님이죠. 우리가 여기 읽었을 적에 6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의 시작이 뭐고 하나님의 끝이 뭐냐. 근데 지금 끝부분이죠. 장막절이 이루어진 것은 끝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적인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구원을 다 완성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 이기는 그에게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상속받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자와 어린아이는 상속의 대상에서 이제 성경에서 빠지니까 숫자를 세워도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읽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 7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가 누굽니까? 이 앞에 딱 전제가 내적이죠. 이기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면 해당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아주 거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아주 영원한 몸을 아주 가리키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장막절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가 앞에 3절, 4절의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장막절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재림하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기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 이것을 이제 선언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나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사실 더듬이 같이 아주 더듬거리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한 치 앞도 이렇게 알 수 없는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아주 답답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서 아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후에 아주 최종 오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이 말씀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냥 모르는 어두움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아주 알파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오메가적인 역사까지 우리는 깨뚫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활짝 이렇게 열고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릇이 아주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기만 한다 그러면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 복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을 때부터 순교해서 아주 장막절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그 역사를 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아주 밝히 보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게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라는 거죠. 요즘 보니까 매스컴에 신천지가 계속 각 지방으로 순회하면서 그 사기꾼 이만희, 살인자 이만희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으로 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이 그게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수백 명이, 수천 명씩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해도 다 넘어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아주 훈련되고 단련돼 가지고 거짓말로 어떻게 하든지 넘기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걸 믿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그달기식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최종 선언한 이 말씀이 나나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될 수 있도록 성령 의지해서 아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전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먼저 5절에 보니까 5절에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하셨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창세기 때 하는 그 말씀도 아니고 현재 오늘날 또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미 3절에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거주할 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3절이 전제돼 가지고 지금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우리에게 장막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장막인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게 될 때에 그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몸은 아주 부활하신 영체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그 영체는 신령한 몸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인데 신령한 몸에다가 영광을 이렇게 입은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죠. 주님의 몸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도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오시는 몸.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들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한국에도 내가 제일 줄 알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30명 내지 50명 가까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데는 53명 있다고 말씀도 하고 있는데, 재림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그지? 이만희도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그냥 현혹되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오시는데, 부활하신 그 몸이 영체이고 그 영체를 갖다가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몸을 입은 거예요. 몸이 없는 게 아니고 몸을 입은데 그 몸에다가 아주 영광을 입은 그 몸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막절이 실현돼 가지고, 우리가 장막절이 실현돼 가지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도 이미 환난 날에 순교했고, 여기 지금 3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순교했고, 또 순교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 아주 시켜가지고 부활해서 부활한 주님과 같은 영체로서 아주 신령한 몸을 입고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장막절 좀 생소하죠? 지난주 설교 들었어요. 아, 들었습니까?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7대 절기는요, 7대 절기는 뭐 6월절부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절, 장막절이 있는데, 이 절기는 예수님의 그 일생을 압축해가지고 1년으로 딱 압축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압축해가지고 1년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것들 쭉 이렇게 지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절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없다 그러는데, 구원은요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절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절기 안 지켜도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영체인 신령한 몸에 영광을 입은 영광스러운 몸인 예수님과 우리 역시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부활한 영체인 신령한 몸에 영광을 입은 몸으로 같이 함께 거주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언제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늘에서 있을 일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미 장막절이 이루어져 가지고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제한받는 혈육의 몸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아주 영계에 사는 그 영물로 사는 영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땅에 사람이 죽으면 몸으로 하늘나라에 갑니까? 영으로 갑니까? 영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영계에 속한 영물로 살아가는 그 영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는 우리는 부활한 영체이고 신령한 몸을 입은 자다라는 거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은 것은 우리의 생명이 몸을 입었다라는 거죠. 생명. 나라는 존재는요 육댕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영혼도 아니에요. 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죠. 생명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그죠? 그 생명이 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으로 몸을 입은 그 자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그 자체가 뭡니까? 아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 몸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주 영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몸을 입은 존재다. 예수님과 똑같은 아주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주 그 생명계에서 영원히 아주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먼저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기 전에 그 바로 전에 하늘에 올라간 자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아주 엘리야도 성천에서 하늘로 갔고 노아도 뭐 아브라함도 모세도 신약의 스데반도 순교해가지고 하늘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스데반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순교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죠. 이렇게 신구약에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다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다 하늘나라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런 말씀하시느냐. 그런데 여기서 하늘나라는요. 어떤 나라를 말하냐.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 곳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는 인자 외에는 인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아주 간자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들인 영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영계에 있죠. 영계에는 뭐 낙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낙원이죠. 아직 이 땅에 보냄받지 않는 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아직 보냄받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있다가 이 땅에 온 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지 않아서 없는 장들이 있음을 알고 있고, 또 이 땅에 보냄받아 살다가 죽은 자들이 아주 영들이 하늘의 영계에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자 외에는 아직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온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뭘 생각하느냐? 이 물질계도 잘 모르잖아요. 물질계 여러분이 다 압니까? 물질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영계는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늘나라. 영계에서 또 넘어서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생명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생명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생명.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수다, 생명의 길이다. 계속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아주 잘하게 하고 계속 생명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나라,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생명으로 있는 곳이죠. 그죠? 그리고 생명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거기 아버지의 온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혈육의 몸인데 혈육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혈육의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늘나라는 영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교해서 영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영계에 있다가, 그죠? 낙원에 있다가 주님 재림할 때에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으십니까? 부활해가지고 똑같은 장소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부활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영계로 있다가 몸을 부활시켜가지고 또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부활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부활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 재림 때 부활해서 영체인, 우리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영체인데, 영체는 아주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은 영들만 있는 하늘나라, 영계가 아니라 예수님 같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계로 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막연하게 그냥 하늘나라 간다가 아니고, 그냥 천당 간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아지게 되지는 거죠. 우리가 부활해서 영체인 아주 신령한 몸을 아주 입으면은 인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아무도 간 자가 없다는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있는 생명계에 가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되지는 거죠.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되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이제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육이 자라는 거는 뭐가 자라는 겁니까? 이거 지금 난이 자라는 거는 뭐가 자라는 겁니까? 생명이 자라는.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자라죠. 그죠? 우리 육이 나면 육신 생명이 자라는 거죠. 밥을 먹고 뭐 이렇게 고기를 먹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건 뭡니까? 우리 육신 생명이 자라는 거죠. 몸뚱아리가 이게 자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는 육은 우리 영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죠. 영이 자라려면 영이라는 것은 뭐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뭐가 자란다는 겁니까?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계신 그 아버지가 계신 생명계에서 사는 자가 되길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 보고 믿어서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근데 그렇게 된 자들이 환난 날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영체로 부활한 후에 아주 신령한 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갔을 때에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가 비로소 5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이긴 자가 되어졌을 때, 아주 순교에서 부활한 자가 되어졌을 때, 장막절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몸이 아버지 집에 갔을 때에, 그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가 보라, 내가 만물을 아주 새롭게 만드는 하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아주 더듬이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미리 훤히 밝히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아주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을 받으라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믿고 아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아주 물러가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읽는 자들이, 물론 여러분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읽는 자들이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만물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만들구나, 만물을 만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요 좀 영적인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도 알고 뭐 하늘나라 영계를 조금 안다고 해도 생명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창조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생명계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생명계 아버지 집에는요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없다라는 거죠. 만들 피조물이 거기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영계에는 만들어진 것이 있죠. 영계에는 뭡니까? 피조물인 사람의 영이나 천사 같은 영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로 다 만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다 만든 거예요. 그 영계에는 피조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 집에는요,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 자체다는. 그러니까 어찌 아버지께서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죠? 이것은요,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이 잘못 오역돼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만물이 아니라 모든 것, all이라는 거죠. 영어로 all. 새롭게 창조하고 만든 게 아니라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오역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생명계를 알게 되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계 아버지 집에는요 피조된 아주 뭐 이런 피조물 만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계에서 다시 만물을 아주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피조물이 있게 한다는 것은 아주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피조물은요, 뭐 영계나 물질계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 그 생명계는 만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주 부활하게 되면은 영이 몸을 입는 게 아니고 뭐가 몸을 입는다고요? 생명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죠? 하나님 자체 본질이 생명이라는 거죠. 똑같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혈육의 몸은 피조물이고 우리 속에 있는 영도 피조물이에요. 영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왜? 생명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릇과도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영이라는 거죠. 또 영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 육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 넘어지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 자체만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나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낳으셨다. 양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양자가 아니다. 나는 원래 마귀 새끼였는데 뭐 마음을 모르겠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양자가 됐다. 양자가 되면 하나님 누굽니까? 양아버지지. 뭐 양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생명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도 없고요. 생명을 낳으신 것이지 만드신 게 아니에요. 생명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신 생명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들잖아요. 여러분의 육신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 우리 속에 있는 그 영 속에 있는 생명은 누굴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다라는 게요. 그죠? 이거를 믿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왜? 어떤 교리적인 어떤 이런 데 꽉 이렇게 탁 이렇게 틀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장막절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영체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은 그 신령한 몸은 아주 생명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아주 생명의 몸을 입은 것이 신령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서 아주 생명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 살아가는 거죠. 생명이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우리가 아주 생명으로 충만해서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거기에 따른 여건이나 환경들을 새롭게 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만물을 새롭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걸 자꾸 생각하죠. 지금 말씀 지금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았냐는 거죠. 지금까지 거기 올라갈 때까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까지 아버지 집에 지금 들어갈 때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 땅에 혈육을 몸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살기 전에는 또 어디서 살았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피조물인 아들의 영으로 또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숭배한 후에도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또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혈육의 몸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있다가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영으로 가 있는 그와 같은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생명이 몸을 입은 아주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여기에 따른 환경으로 새롭게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없는 뭐 이런 것들 만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아주 새롭게 만들고 창조해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생명의 눈이 확 뜨어졌다면 이 말 한마디도요, 이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뭐 여러분이 완전 아주 믿음이 아주 확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실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받으시면은 또 그것이 뭡니까? 뭐 또 언젠가는 깨닫게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또 올라서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5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얼마나 비중을 두시고 하신 말씀이 있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까 기록하라 했지 않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아주 하나님이 큰 비중을 두고 말씀을 했으면 이걸 기록하라 했냐는 거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신실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이기는 아버지 집에 온 아주 신령한 몸을 입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새로 하는 거죠. 그죠? 이겨서, 그죠? 그들이 생명으로 아주 영원히 최고의 아주 지고지대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뭐 초라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계십니까?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분과 함께 우리도 동일한 아주 그 같은 영광으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과 여건을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신실하고 아주 참되니까 기록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말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참되고 신실하냐? 왜 이걸 기록하라 했느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깨달으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고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심령에 아주 이걸 빡 이렇게 새기라는 거죠. 그죠? 새기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실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이 말씀 하실 때 이 말씀이 그때 이 말씀이었구나. 또 이렇게 여러분이 또 회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또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기를 다 이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게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하셨죠. 다 이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다 이루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네. 부모님 완전.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한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뭐 다른 거 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뭐에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들에게 관심 있는 거죠.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생명의 아들들을 구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이다. 그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가지고 지금 여기 하나님의 생명으로 알파의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는 그때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낳아서 그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안 가고 천국 안 가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으로 먼저 이 알파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자신이 본질이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 먼저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낳으셨다라는 거죠. 시편 2편 7편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이어가지고 또 생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생명의 아들들은 이제 우리가 생명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아들들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미숙하기 짝이 없는 핏덩어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게 되면 육신을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되면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를 알아봅니까? 안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이도 않는 거죠.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음받았을 때에 아주 핏덩이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독생성자 하나님은요, 아버지로부터 출생할 때부터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것이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부릅니까? 독생자를 뭐라 부르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뭐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것이 아버지와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성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아들들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우리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뭐 핏덩어리 같은 우리들을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아주 독생자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고 그 아들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게 키워서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올려주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 아들을 낳을 때부터 계획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을 낳아놓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독생 성자와 똑같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일치시키고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올라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뜻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생명의 아들들을 낳은 후에 그 아들들에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즉 독생자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하고 성자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아들과 똑같이 할 목적을 택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생명을 나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그 아파트를 막 대단지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모델하우스를 짓죠. 모델하우스를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돈만 내고 딱 하면은 이대로 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를 만들어 본다는 거죠. 완전한 그 아들의 위치에 올라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이 목적을 택해 놓고 이 택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딱 했어요. 우리를 언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줬더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직분을 또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뭐냐?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아주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계도 없고 물질계도 없었던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 땅에 모든 것이 없기 전에, 영계가 없기 전에 이것이 있었던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성자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면서, 즉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영을 지어서 우리를 아들의 영들로 하늘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는데 생명을 낳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아주 이렇게 하고, 이 모든 아들을 누구에게 주었느냐면 성자 하나님께, 그 아들 독생자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 직분을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 어디입니까? 그 모든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받은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목적과 그 예정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들의 영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있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계의 생명의 아들로 있었던 우리를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의 영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있게 하셨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 때라는 거죠. 창세 때. 창세 뭡니까? 만들 때, 이 모든 것을 만들 때라는 거죠. 창세 전에는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아주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게 그 목적을 택하고 예정하신 것은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후에 창세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만들 때는 바로 독생자 아들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영들을 지어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이 그렇게 아들의 영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들도 만들고 천사도 만들고 다 지어가지고 뭐가 있게 한 겁니까? 영계가 있게 한 거죠. 아들의 영을 지어가지고 영이니까 어디서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계를 지었더라는 거죠. 그 영계를 지을 때에 아들의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도 있는 거죠. 즉 말하면 불택자들이죠. 그죠? 불택자들의 영들도 있고 천사들 있고 이런 영물들을 아주 지었더라는 거죠. 이것이 7년계죠. 그리고 또 이어서 우주 만물도 아주 다 지어가지고 물질계인 지구가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계는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이 창세기 1장 2절 3절부터 나오는 이것이 물질계에 창조된 것만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영계에 대한 것은 기록된 것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그렇게 성경 이렇게 군데군데만 나와 있지 이렇게 나머지는 안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까지 다 지었는데 왜 우주 만물, 이 물질계를 왜 지었습니까? 욥기서 38장 4절,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네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네 어디 있었느냐? 네가 하늘에서 아주 기뻐하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했지 않느냐?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욥이 기뻐했느냐? 이거죠. 그죠?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의 아들들을 독생자 하나님과 똑같은 아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먼저 독생자를 뭐로 세웠습니까? 독생자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고 그를 통해 가지고 영물들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영계도 짓고 그다음에 아들들의 영들을 육신을 입혀 가지고 이 땅에 보내게 살게 할 물질계도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영들로 쓰게 되면은 영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육신을 입혀 가지고 이 땅에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훈련장과 같은 거예요. 여기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계속 어떤 그 욕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게 물질계를 만들고 물질계 만들기 전에 영계도 만들고 영계에 들어가는 모든 영물들을 다 만들고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도 이렇게 있게 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창세 때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알파의 하나님이다. 알파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을 생명으로 낳을 때부터 이렇게 아주 낳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목적을 택하고 이것을 이루실 것을 아주 예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아주 멜기세덱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영을 만들고 아들의 영으로 있게 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알파의 하나님의 구원의 아주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그 선택과 예정을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신 다음에 이렇게 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쭉 왔다라는 거죠. 그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 아주 영들을 입혀준 거죠. 생명은 자라는 건요. 생명계에서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계에서는. 생명 자라려면 또 영이 필요한 거예요. 영계가 필요한 거죠. 또 영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는 그런 이 우주 만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낳으신 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이해가지고 다 아주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시면서 3절에 그 분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이 됩니까? 지음받게 되어졌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신 그분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목적하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하신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되어진 것은 성자 하나님 나셨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자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또 되어지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목적, 그 예정하신 대로 전부 다 아주 완성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이 되면은 이거는 그때는 마지막 오메가적인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오메가적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은 이것이 다 이루었다. 6절에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루고 있는 거죠. 오메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이루셨느냐? 지금 현재 이루고 가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말이 있죠. 종말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었죠. 엿새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일은 안식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하루를 1000년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을 기준하게 되면요, 6일 동안 일하는 건요, 6000년이 이렇게 이미 끝나는 것은 우리의 구원 역사가 끝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이 안식한다는 것은 천년 왕국에서 아주 처음 에덴 동산에 아주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하여튼 오메가적인 하나님은요, 마지막 종말에 뭘 하시느냐? 그래요.
그죠?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의 그 형상에 일치시키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믿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뭐 말씀으로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거죠. 생명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메가적인 하나님은 아주 마지막 끝부분에 어떻게 하느냐? 아주 마지막 종말에 하시는 일은 이미 성경의 결론으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왜 기록했는 겁니까? 앞으로 보여주는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그죠?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걸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 7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종말의 오메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렇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7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고 속한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에 일치게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성화도 시키고 아주 믿음도 순교의 믿음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녹아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드려도 아주 부족함게 느끼는 그런 심정이 되게 해가지고 아주 순교의 제물로 아주 바쳐지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게 하는 일을 종말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7 금초대 교회로 그냥 7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 금초대 교회라는 것은 이미 우리 깨달았지만 7 단계로 거치면서 이기게 하는 자들을 세운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속들 라오디게 교회 개별적인 교회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아주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그 7 단계로 거쳐서 최종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게 되면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자리에 똑같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키는 일을 종말에 아주 세워진 금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7 단계로 거치면서 아주 이기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뭐냐? 환난 날에 그들로 하여금 아주 이기는 자, 즉 순교케 해주시는 거죠. 순교의 제물로 바쳐져 가지고 순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순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아주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올라가서 안식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안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안식하면서 뭐 합니까? 지금 순교한 자들이 아벨부터 순교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지금 안식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놀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찬양한다. 또 주님 재림을 소망한다. 그렇지.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리는 겁니까? 나팔절이 되면은 그 주님 재림하신 나팔절인데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신 주님이 아주 순교한 자들의 영혼을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부활시키는 거죠. 첫째 부활시키는 거죠. 그죠? 아주 신령한 몸을 입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막절이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마지막 끝 오메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막 길었어요. 설명이 길었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뭐 이렇게 잘 조합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알파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메가 하나님까지 하시는 일들이 쭉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알파의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을 때부터 낳으신 그 아들들을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그 목적을 아주 이렇게 택하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아주 성자 하나님을 제사장 멜기세덱으로 세워가지고 이루시는 아주 그분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 이것이 알파라는 거죠. 알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종말에는 어떻게입니까? 그것이 쭉 되어가 종말에는 7 검적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거죠. 7 검적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긴 자를 세우는 것은 이기는 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시켜 가지고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인 순교로 아주 바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도 그냥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기 신념과 어떤 그 구색에 각오한다고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결단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네가 오늘 저녁에 몇 시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리라. 세번 부인하리라. 우리 결심은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주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해주시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같이 만들어져서 아주 성숙되어져야 아주 주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아주 기쁨으로 아주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서 아주 부활시켰으면 신령한 몸으로 영광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1절에서 그 21장 1절에서 말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식에도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하여튼 부활시켜서 이루시는 것은 이런까지 다 한 세트로 해가지고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세트로. 그죠? 이런 일이 오메가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오메가적인.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은. 6절에서 다 이루신 오메가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5절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부활체로 아주 신령한 아주 몸으로 아주 갔을 때 우리가 그 생명으로 아주 영생복랑하게 맞는 그 새로운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6절 하반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려 했죠. 지금 6절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있는단 말이에요. 지금 3절에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는 것이 전제예요. 전제. 그때 이후로 되어질 일을 지금 쭉 말씀하는 거예요. 장막절이 이루어진 뒤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자 외에는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원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주 부활 아주 시켜서 우리만이 아니라 아벨도 있고 뭐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아주 수지반도 있고 예수님의 12사도들도 있고 다 뭐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집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때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은혜로 값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지금 이 은혜실 때 지금 여러분이 목마릅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마르지 않아요? 뭐 목마름 자체가 모르지. 목이 마른 자는 어떤 자가 목마릅니까? 산자. 첫째 산자. 첫째는 산자. 살아야 목이. 죽은 자는 뭐 목이 마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데 무슨 물 먹을 거 필요합니까? 육신이라도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또 산자만 되면 또 여기는 지금 생명수 한 잔을 주는 게 아니고 뭘 준다는 겁니까? 샘까지 줬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 때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지금 오늘날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줄여가지고 목말라 하잖아요. 그죠? 말씀에 목말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수, 생명수의 샘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서 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잖아요. 어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네가 내가 물 주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그 물을 네가 달라고 했지 않겠냐. 내가 주는 물은 내 배에서 하여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샘 하나 줘가지고 갖고 가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샘을 지금 목마르지 않는 아주 목마른 자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의 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고 저 밖에서 파는 어떤 삼다수나 이런 그 생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수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6절의 하반절에 목마른 자에게 주는 생명수를 지금 설명하는데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 때 목마른 자하고 지금 여기 6절에서 목마른 자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목마른 자들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줄여서 목마른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신령한 몸을 입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준다는 것은 오늘날 목마른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목마르다면 오늘날 우리가 왜 목마르냐? 우리의 목마르다는 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것이 많겠지만은 아주 이제 본질적인 게 뭡니까? 우리 본질적인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아주 맞이할 수 있고, 그죠? 그분을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도 아주 부활의 몸으로 아주 주님과 같은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목마른 거죠, 실은 그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천한 몸, 우리 이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과 같이 똑같이 아주 변모시킨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주 애타게 목말하는 거예요. 아주 부활하게 되면은 아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그리 된다.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이 아니라 주님 재림 때에 영광된 아주 상급적인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거죠. 그것이 장자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말라하는 것이나 주님 재림 때 내가 아주 목말라하는 것, 이거는 그냥 다른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가 지금 목말라하는 것은 아주 주님 하여튼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기를 아주 굉장히 열망하고 아주 사모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 목마름이다면, 그러다가 환난 날에 우리가 순교하고 주님 재림 시에 첫째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을 입죠, 그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체가 된 영체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신령한 몸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아주 영생 복락을 하게 되죠, 그죠? 그때 목말라 할 때 그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샘을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생수 한 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의 샘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아버지 집에 있게 될 때에 계속 사모하고 아주 갈망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시는데 한 번 입혀주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의 샘을 주시는 것이니까 생명수의 샘은 끝이 없이 계속 생수가 흘러나와서 아주 계속 솟아나와서 흘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샘을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아주 입혀주셔가지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생명인데 그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대로 영광을 입혀주시는데 그 영광을 한 번 입혀주는 거는 생수를 주는 거죠. 그죠? 생수를 주는 것인데, 그런데 샘을 주는 거는 한 번 영광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무한하게 계속 영광을 입혀주시고 자꾸
트여 주시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샘을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아주 영광을 새롭게 하고 해주시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 번 영광을 받았어요. 영광된 몸을 입었어요.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살아간다면 그것이 영광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쪽에 강남 도곡동에 좀 이렇게 보태가지고 한 2천억짜리 아파트를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2천억짜리 아파트를 딱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쁨을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얼마 동안? 한 1년 갑니까? 2년 갑니까? 넉넉 잡아 10년 간다 하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그럼 여러분의 그 기쁨이 계속 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솟아나가지고 이런 집이 쏜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하늘나라에 처음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받은 거 가지고 영원히 살면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에게 영광을요 계속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녹보석 같다, 에메랄드 같다 하는 것도요 녹보석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같이 우리도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 광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보는 아주 거듭남의 진리를 말이죠.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의 진리를 알고 물과 성령을 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 진리를 또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걸 말해도 니고데모가 그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하늘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기도 힘들지만은 거듭난다라는 것은 누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전에는 막 술고래였는데 술도 끊고 골초였는데 담배도 끊고 아주 모든 일이 다 빠져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거듭났다. 저 사람은 아주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생활 변화고 어떤 상태 변화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하늘나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데 거듭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본다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 보는 건요,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다가 하늘나라에서 살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 이것을 자기가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거지. 다시 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 변화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야죠. 우리가 지난번 어제 제가 보낸 것 중에 거듭난다는 것이 영어로 비본 어게인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성경에 비본 어게인으로 다시 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이것 때문에 그냥 진리가 가려진 거죠. 그죠? 비본 프롬 어버브 이렇게 돼야 하늘로부터 이렇게 난 것이 되어야 이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늘의 일들을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지금 하늘의 일들로 아주 기쁨이 있고 소망을 가지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이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죠? 나와 이렇게 하여튼 복이 넘쳐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뭘 말하냐? 목마른 자에게 아주 값없이 생명수의 샘을 주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신령한 몸으로 아주 부활시켜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신 내게 생명샘을 준다라는 것은 내게 영광을 입혀가지고 아주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한 번으로 끝나는 아주 생수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샘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계속해서 영광을 아주 새롭게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 생명으로 아주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엄청난 하늘의 일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뭐 진짜 너무 아주 뭐 감격해가지고 뭐 졸도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여기 이 땅에서 뭐 로또 뭐 몇억 뭐 이렇게 뭐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된 거하고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필요할 필요하는 거죠.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신령한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었다. 그 부활의 몸이라는 그 자체만 여러분이 깨달아도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의 몸이 아주 시공간을 초월하고, 뭐 먹지 않을 때고, 뭐 잠잤지 않고, 뭐 이런 아주 일반적인 이런 것만 여러분 몇 가지 알지, 나머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된 그 몸이 어떻다는 거. 우리가 그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은 그 열매들과 지금 관계되는 거예요, 이 셈은, 그죠? 열매 맺은 것을 기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뭘 입혀주는 겁니까? 영광을 입혀주는 거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어떻다고요? 아주 생명수 셈을 줘가지고 그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영원토록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받는 기본 아주 이 기본 토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여기에서 계속 더해지니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산수급수직, 이 땅에서는 산수급수직이지만은 하늘나라에는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2, 4, 8, 뭐 그렇죠, 그죠? 100이 되면은 뭐 됩니까? 1000.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열매를 이 땅에서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가 앞으로 그 영광의 차이는 계속됩니다. 계속 무한대로 벌어져 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이 여러분 대충 살아라고 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다가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거죠.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열매 맺은 만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영광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교한 다음에 부활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 맺는 것 플러스 천년왕국에서 1000년간 열매 맺는 것까지 합산한 것이 기본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장자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장자의 복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복을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깨닫고 뭐 이렇게 듣고 깨달았다면 지금 세상에 속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주 영참된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아도. 이것이 지금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셈을 준다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간단하게 이제 줄일 겁니다. 이기는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렸죠. 이기는 자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7절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상속받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장자총회의 장자인 아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의인의 영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기는 자가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장막절이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이기는 자라는 거죠. 과거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아주 계속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갑자기 한번 이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이겨서 그들에게 장막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겨서 신령한 몸으로 첫째 볼의 영광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이겼느냐? 과거에 뭘로 이겼느냐? 정말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금초대 교회 7 금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7 단계를 거쳐 가지고 결국 어떤 자로 배출되는 겁니까? 이기는 자로 배출되는 거죠. 이기는 자로 배출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초대 교회로 배출된 이긴 자들이 바로 아주 순교자이고 그 다음에 환난날에 사역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렇죠? 순교할 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거죠. 이 이기는 자들은 7년 환난이 시작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종들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흰말 탄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흰말 탄 자가 검멸유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더라. 계속 이기는 거예요. 7 검초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배출된 다음에 환난 날에도 어떻게 됩니까? 흰말 타고 계속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죠? 이들이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환란 날에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철장 건설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철장 건설을 가지고 예언하니까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이 두 정인데 이들이 전거할 때에 적그리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막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일라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연전연승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아주 증거하는 거죠. 이게 증거하면서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기는 건요. 이들이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그들이 이겼으니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죽기까지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목숨을 내놓는데 자기 목숨을 아주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육신 목숨을 초계같이 버려서 아주 멋지게 순교물로 아주 이겼다라는 거죠. 순교함으로써 이긴 자들은 이것이 두 번째 이긴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금초대 교회에서 이긴 자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이기는 것은 직접 환란 날에 순교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긴 자가 21장 7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긴 자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앞으로 이기는 자로 유중의 미를 아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집니까? 네. 이렇게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예비하신 아버지의 나라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거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것을 전부 다 상속받아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긴 자가 되게 되면은 아주 금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순교의 믿음으로 세워진 이긴 자로 아주 배출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의 증거할 말씀을 해줘 목뱀을 아주 받고 죽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기는 자인데 이와 같은 이긴 자들은 아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먼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우리 이긴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그 길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으니까 상속받은 그것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공동 상속받아서 함께 누리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부활했고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갔고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죠. 아들만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죠. 부활체가 되어서 아주 상속받게 되면은 아버지가 최종 선언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 선언하는 것이 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나는 하나님이 되고 상속받은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아주 선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거는요 지금 이 땅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아주 최종적으로 하실 일들이고 또 선언해 주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주 영원히 어떤 복을 누리면서 아주 살아가게 될 그것을 깨달은 대로 소망하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기는 자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끝까지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